자,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3부 모든 이제 지체들은 이제 부활절을 수십 번 아니 혹은 뭐 그 이상을 아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뭐 하는 날일까라는 의문을 갖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부활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승리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기쁨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이 주일 예배가 부활절처럼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가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부활의 승리를 높이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속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매주의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매주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럼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쩌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전부라고 생각해도 여겨도 좋을 만큼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을 함께 누리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뭐 학교와 뭐 학원과 가정과 뭐 여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셨을 때 그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과 죄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제가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세상과 또는 죄와 이렇게 다투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늘 현실에서 세상 가운데 다투면 지게 됩니다. 죄와 다투어도 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요, 싸워서 다퉈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과 죄와 죽음을 이기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기셨어요. 세상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당당하게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역전의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또 낮아지고 또 십자가를 따라가며 나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그러한 삶이 왠지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승리인가? 이게 무슨 영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래. 들어보셨죠? 지는 게 이기는 거래.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다퉈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그 부활의 승리로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청소년 3부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와 죽음까지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진리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셨다에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또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기도하는 사도들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죠?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임한 후에 그 변화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5천 명의 유대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 세워지게 돼요. 더 나아가 그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가치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물건을 나누고요, 돕고 협력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칭송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묵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선물이 뭘까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성령의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성령 충만하게 변화된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자신이 변화되어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실 때, 오른손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권세와 능력, 힘 이런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높이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장 높이 올려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에게 열린 이 성령의 시대,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체가 누구냐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높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시대를 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성령의 시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령 충만한 임재도 우리 가운데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 그 이기는 승리를 주시기도 했지만 그 부활로
또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시대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주일날 부활절을 묵상할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런 것도 좋아요. 부활을 묵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활의 열매로서, 부활의 선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선물로서,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진리의 성령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진리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유일하게 신실하게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영원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다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비밀과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비전은 뭘로 삼아야 될지, 그 비전까지도 다 담겨져 있는 게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높아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뭐 한 수십 독, 수백 독 해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조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조명이잖아요. 밝죠, 그죠? 밝혀 주신 거예요. 어둠에서 밝게 비춰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진리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잡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뭐 해 먹고 살지? 이렇게 살아서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비전을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진리일까? 궁금하신 친구들이 있나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열심까지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 우리의 판단과 주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임재는 대부분 기도 시간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왜? 기도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득히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면은 자연스럽게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어디 뭐 유튜브 보고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SNS 뭐 좋은 글귀 보고 어머 이게 내 인생 한 구절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구절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진리의 길로 여러분 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면 성령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한자의 뜻을 푼다면 보살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보살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또 다른 말로는 뭐 위로자, 중보자, 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지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성령을 표현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어떤 인격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를 말하고 있다. 어떤 인격체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 기억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 기억나죠? 이 약속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해당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임하는 것이었어요. 육신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러나 그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승리를 이루고 늘 누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24시간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세상과 죄에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승리를,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 부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세상의 죄의 유혹에도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늘 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일에도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고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며 결국에는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에 억눌리죠. 시험에 억눌리죠. 흔들립니다. 작은 상처되는 말 한마디에도 흔들려요. 작은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이 성령님께서 한 번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한 번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면 두 번 다시는 떠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따라 누군가를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대상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배신할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의심의 마음과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계속해서 어떠한 반복해서 짓는 죄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어쩌나.
내 이 죄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어쩌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어쩌지?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다운되어도,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이 실패하지 않는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에도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이 막 다운되어서 막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질 때에도 우리 안에서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꾸짖고 탄식하시고 애통하시는 그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과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만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지만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께만 온전히 시선을 집중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은 뭐 어떤 기적을 떠올려요. 그렇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또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막 떠올려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알았듯이 성령의 권능은 뭘로 나타난다고 했죠?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의 열매로 단수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기억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요. 내 성품과 내 인격이 달라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무엇이 진실한 사랑일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서 죽기까지 품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의 방법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실한 사랑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청소년 산부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권능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내는 우리 청소년 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품어내시고 결국에는 용서하시기까지 그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세상에 흘려보낼 때에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부활의 열매로 주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품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산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